예, 우리 주는 것의 신비를 이야기한 박노해 씨의 시입니다. 여러분, 주면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근데 더 생기는 거.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에 불을 붙여주면 더 밝아지는 이게 참 신비로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부, 주는 것. 그것이 마르지 않는 인생의 비밀이다. 우리 세상의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신비로울 정도로 춤으로 더 많아지는 이 신비로운 이야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조그마한 손 한마디만한 이런 도토리 한 알 속에 거대한 상수리 나무가 들어있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든 나무는 그 씨앗을 시작하는데 도토리 한 알 속에 거대한 상수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믿음, 이 믿음, 도토리 한 알 같은 작은 믿음이지만 여러분 그 믿음 안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지만은 성경은 믿음 있는 사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씨앗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이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우리는 오늘이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지나간 어제는 그야말로 내가 걸어온 역사일 뿐입니다. 그야말로 히스토리죠. 그런데 살아갈 미래 또한 미스터리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가봐야 알고 우리는 그날 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확실한 선물은 오늘 이 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오늘을 붙잡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오늘을 망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회입니다. 후회. 여러분 후회라는 것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잘못이나 아쉬움이 남는 아픈 마음이잖아요. 이게 후회거든요. 후회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아쉬움이 있고 왜 그랬을까? 이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이 후회는 두 가지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후회 속에는 첫 번째는 자책감이에요. 우리 성경용어로 한다면 죄책감이에요.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죄책감. 또 하나는 뉘우침입니다. 돌이키는 거죠. 회개. 그래서 잘못된 후회는 언제나 자책감에 머물러 있어요. 그게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가슴에 아리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후회의 기능, 좋은 기능은 뭐냐면은 그 자책감에 머물지 않고 그 다음에로 나가는 겁니다. 뉘우치는 거예요. 돌이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좋은 본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흠이 많은 사람. 순간적인 실수로 바세바를 보면서 그 남편을 죽였어요. 그 자책감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 가슴이 찢어지는 그 자책감, 죄책감에 시편 51장 보면 얼마나 울고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윗은 자책감에 머물지 않고 그 다음으로 나갑니다. 뉘칩니다. 회개해요. 그리고 완전히 돌았습니다. 후회를 자기 삶에서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후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일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내가 왜 그랬지 거기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넘어서서 여러분이 이제는 그 후회에 발목 잡히지 말고 그것 때문에 더 나은 계기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발목을 잡는 게 뭐냐? 후회라는 것들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잊어버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과거에 매여 있으면 오늘을 못 사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카이로스의 시간, 내게 기회의 순간, 오늘이 선물인데 이 날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나를 발목 잡는 게 뭐냐? 후회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을 살지 못하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29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마라. 근심하지 마라. 무엇 때문에?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미래의 이야기거든요. 내가 나이 들면 나 뭐 먹고 살지? 그거 근심하지 마라. 그래서 이 근심, 22절에는 염려라 그래요. 근심과 염려, 이것이 미래의 이야기인데 이 근심과 염려에 붙잡혀가지고 오늘을 못 사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근심, 염려 다른 단어를 썼지만은 성경에 원래 이 헬라어에는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근심과 염려 같은 거예요. 이 원래의 뜻이 나누다, 쪼개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내 미래의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내 마음이 나누어져요.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못 사는 거예요. 근거 없는 염려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 속에 희망이 다 질식해서 죽어버립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걱정 때문에. 과거를 후회하고 오지 않는 미래를 염려함으로 오늘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염려가, 걱정이. 은근히 내 몸을 조여오는 감기 기운 같고 몸살 기운처럼 괜찮은 것 같은데 어슬어슬 추워지고 두려움이 나를 엄습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오늘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후회와 염려, 이것들을 이겨내는, 그래서 염려 속에 사는 우리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탐이 없는 셈.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공급해 줄 거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마. 마르지 않는 셈 내가 있지 않냐. 너에게 탐이 없는 것들을 계속 공급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31절이에요. 우리 오늘 보면 31절인데 우리가 읽어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네가 먹고 살고 뭐 어떻게 살지, 이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고 더 중요한 것, 네 가장 삶의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이것을 구하라. 마태복음에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그 나라,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내가 붙잡으면 네가 걱정 의심하는 것들을 하나님 다 공급한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 공급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스티븐 코비의 그 성공한 사람 일과의 습관, 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스티븐 코비 얘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항아리에 맨 먼저 굵은 돌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갈을 넣고 모래를 넣으면은 마지막에 그도 스페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룸이 있어요. 우선 씨가 뭐
친구들과 함께 커피 마실 수 있는 시간이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거꾸로 하게 되면, 거꾸로 친구들 시간 내고 모래 넣고 자갈 넣어버리면은 이 돌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갈을 먼저 넣고 모래도 넣고 그걸 먼저 넣어버리면 절대 이 돌을 넣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가 먼저 이 돌, 중요한, 네 삶의 가장 중요한 이것을 먼저 해야 돼. 그럼 나머지 모래 이런 것들은 다 네게 더해 주실 거야. 우선순위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큰 돌,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먼저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삶 속에 먼저 넣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 때문에 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으면 중요한 이 예배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명절 끼인 이런 날은 우선순위를 뒤집어 놓잖아요. 사람들이. 예배보다 친구 만나러 고향 가는 것, 먹고 사는 문제, 재미있는 일, 이것들을 우선하게 되면은 예배는 항상 뒤로 가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그래야 네가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친구 만나고 뭐 모래 이런 것들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말하지만 이 세상은 이걸 자꾸 뒤집으라 그럽니다. 세상의 논리는 뒤집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장 큰 돌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예요. 그래서 나는 큰 돌을 붙잡고 있냐? 나는 정말 그의 나라 그의 일을 잘하고 있냐? 살펴보려면 가장 쉬운 게 뭐냐?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보면 합니다. 이 예배의 은혜를 받고 있나?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하지 않는 샘수를 여러분에게 주시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축복의 씨앗들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걱정 근심하느라고 염려하느라고 오늘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예배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선순위를 하는 말씀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르지 않는 샘, 낡아지지 않는 가죽부대, 이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누가복음이 굉장히 긴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기 전에 부자 얘기를 해요. 이 부자는 큰 창고들을 짓고 창고에 곡식들을 가득가득 쌓았어요. 그 곡식이 자기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쨌든 많이 모아놓으면 내 미래는 보장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것이 너를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고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자, 오늘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다. 감이 없는 보물이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큰 창고 만들어서 채워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그 표현이 뭐냐면은 이 배낭에 떨어지지 않게. 이전 성경에는 가죽부대를 말하고 현대인 성경에는 지갑을 말해 지갑. 영어 성경에 보니까 머니백이라고 그래요. 돈 지갑을 말합니다. 큰 지갑이 아니라 낡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 돈이 안 떨어지는 계속 공급되는 이런 지갑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서 계속 공급되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큰 저수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올라오는 샘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계속 공급된다. 어떻게?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서. 여러분 재산을 처분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 않은 배낭을 만들 그 말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어떻게 하냐? 구제해라.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는 것입니다. give, 주는 것으로. 그러면은 네가 주어버리면 없어지지 않느냐? 그게 아니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되는 거야. 마르지 않는 샘처럼 내가 계속 공급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 얘기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제 가루통에 한 끼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조금 한 줌의 가루만 있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힘없이 이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이거 주워서 이거 떡을 만들려고. 그럴 때 엘리야가 와요. 그리고 여인에게 하는 말이 너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 내가 먹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만약 여러분 가정에 가가지고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갖고 와 내가 먹으려고 한다. 시험 들어가지고 막 우리 목사는 그럴 줄 몰랐다고. 네,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지 차라리. 기가 막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이 설명해 줬어요. 이거 먹고 이제 죽어야 돼요. 우리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정말 한 끼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거를 엘리야가 줬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열왕기 17장 15절에 16절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 통의 가루가 한 군밖에 없었는데 퍼내면 또 생기고 퍼내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름이 한 방울밖에 조금밖에 없었는데 부었고 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마르지 않는 셈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낡지 않는, 낡아지지 않은 배낭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리 만들었느냐?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계산을 쓰는 답이 안 나오는데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창고 가득한 곡식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계속 공급하는,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기부, 주었더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급이 되었다. 사람들은 받는 것만 알지 줄 줄은 모릅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부, 주라. 마르지 않는 인생의 비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부는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왜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냐? 받는 자가 복이 있어야지. 왜 주는 자가 복이 있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한번 보십시오.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성경이 말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세상 논리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이 너무나 정확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헌혈하면 우리 교회 헌혈차가 와서 구애했지 않습니까? 내 몸에서 피를 이만큼 헌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만큼 빠져나갔으니까 몸에 피가 줄어야 되잖아요. 그 너무나 신비로운 것은 내 몸에서 그 피만큼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가는 그 피보다 더 신선한 피가 만들어진답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 몸도 그 법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주면 없어져야 되는데 더 좋은 피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말하지 않는 셈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주는 자가 복이 있냐? 주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받는 자가 하나님 닮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너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돈을 말을 준 게 아니고 옷 몇 불 준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땀을 주고 눈물을 주고 피를 주고 몸을 주고 다 주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받아 먹어라. 피를 주고 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사람, 왜 주는 자가 복이 있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하지 않는 인생, 말하지 않는 셈의 비밀, 그것은 주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잖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샘물을 내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를 너희들이 주로 받았지 않냐? 영원한 생수를 받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랍니다. 영원한 생수 예수 안에 이런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게 되고 마르지 않는 샘을 갖게 되고 큰 창고가 아니라, 큰 저수지가 아니라 끝없이 공급되는 샘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라. 주님 말씀합니다. 마르지 않는 인생의 비밀은 주는 것에 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미래를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